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겸손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시작 첫 번째는, 응답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향 땅 생활의 터전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라고 말하거든요. 안식일에는 원래 율법에서는 거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만큼 정해져 있냐면 2000규빗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00규빗이면 지금으로 하자 그러면 900m에서 약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작동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가전제품을 집에다 놔뒀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 코드를 꽂고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전원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순종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뭐 해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뭘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성숙도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계속 뭐 하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시작돼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배를 좀 대달라라고 청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자, 작업을 조업을 마쳤거든요. 근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 상식의 경험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내 경험과 상황에 맞지 않은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이 뭐냐면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한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잡지 못했던 문제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형편과 조건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한 대로 우리가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순종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몸이 아프신 집사님이 병이 깊어지고 천식이 심해지니까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차 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좀 고쳐주시라고. 그런데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시골집에 있어 보니까 앞에 바위가 큰 게 있어가지고 출입하는데 불편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바위 좀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밀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밀어서 움직일 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밀어라 그러니까 밀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보려고 밀었는데 이분이 얼마 동안 밀었냐면 8개월 동안 밀었답니다. 이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8개월 동안 밀고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옮겨집니다. 안 옮겨져.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울을 보라 그러시더래요.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몸이 변했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기침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헛수고 같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랬거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막 돌도 떨어지고 벽도 금이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이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헛수고 같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응답받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응답의 성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순종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장군도 나병이 걸렸을 때 치료 방법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거든요. 한 번, 2번 들어갈 때마다 막 비늘이 벗겨지고 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 7번까지 하려면 몇 번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기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고 해결이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도 뭐 할 때 시작되냐면 순종할 때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거든요. 유언할 때 정치 잘해야 된다, 경제 잘 해야 된다라고 유언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셨냐면 순종할 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러 말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유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형통의 시작이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작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은혜가 시작되고 순종하면 축복이 시작되고 순종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불순종하면 넘어짐이 시작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시작되거든요. 불순종하면 멸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순종하셨더니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시작됐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작 두 번째는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달라. 아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와 예수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날은 와요. 그날은 오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기도해야 내 것이 되고 기도해야 내 은혜가 되고 내 역사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참석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한 집사님이 주일 성수는 잘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그 부흥에 안 갔어. 부흥에 안 갔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부흥 일어났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 양반은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일어났는데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기도해야 내 것이 되고 모여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창성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뭐해야? 구해야 받는다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쓴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으면 은혜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실은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 누가 사망 선고를 내렸냐면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누구 마음이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 길이 열렸거든요. 좀 히스기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시작됐어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응답이 시작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거든요. 또 훈련하실 때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기도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전장에 나가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가 시작돼요. 기도가 멈추면 승리가 뭐예요? 멈추고 패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아론과 홀을 붙여주셨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한다는 겁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부탁해야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야죠. 그래서 목회자한테도 부탁하고 장로인 권사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성도 간에도 기도를 서로 부탁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부탁했는데 우리가 뭐가 하는데 부탁을 안 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응답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기적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이제 왕의 의인을 받았거든요.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너 왕비 아니냐? 왕에게 가서 좀 부탁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마음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함께 뭐 해달라는 겁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나도 내 하녀들과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뭘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세가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기도할 때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왕에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왕이 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웠던 생각이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개인이 기도하면 되고 개인이 예배하면 되죠 라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설명해 줬답니다. 모닥불에 장작이 모였을 때는 활활 타잖아요. 그 모닥불에 들어있는 나무 장작을 빼면 탈까요? 꺼질까요? 꺼져요. 같이 있을 때는 타는데 하나씩 빼버리면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있을 때 불이 붙지 흩어지면 뭐 한다는 겁니까? 식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저주와 그리고 멸망이 시작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은 사람으로, 해결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들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다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럼 마귀를 막을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우는 사자같이 찾으러 다니는 마귀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살림하면서 빨래도 널고 설거지도 하면서 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될까? 하다가 빨랫줄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저거구나 라고 했대요. 뭐냐면 부엌에다 뭘 쳤냐면 빨랫줄을 걸었어요. 마당에다 빨랫줄이 있는데 줄로 빨랫줄을 걸었어요. 그리고 빨랫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 줄을 뭐라고 붙였냐면 기도줄, 순종의 줄이라고 붙였어요. 내 기도 제목을 거기다 걸어요. 거기다 걸어.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면 빨래가 마르면 걷어낸 것처럼 기도 응답이 되면 응답된 쪽지는 띄어가지고 응답 상자에다 넣는데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줄, 순종의 줄을 만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에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에 내 책상 앞에 붙일 수도 있고 핸드폰에다가 써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응답의 시작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